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룩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일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야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긴자 요두눈이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역대하의 긴 묵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35장 오늘은 묵상하고요. 내일은 36장으로 이제 역대하의 긴 묵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왕과 같은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아사라 목상과 태양신들을 찍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아주 가루로 빻아서 흩어버리는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통회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시야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in action,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저 지나가는 이벤트성 행사 같은 정도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요시야 왕이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격려하고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이 거룩한 길을 너희 어깨에 매서 이리저리로 다니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명령합니다. 이전의 왕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을 할 때 또는 자신이 필요할 때 마치 부적처럼 어떤 마법처럼 가지고 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자기 스스로도 결단을 합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궤를 이리로 저리로 옮기지 않겠다.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4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더욱이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왕이 생각한 대로나 사람들이 익숙한 대로 행사를 치르거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고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 따라서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유월절 지키려는 정신과 마음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유월절을 지키려는 마음과 방법을 곰곰이 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편리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요시야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결단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역대기의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 속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한 분 더 계셨죠. 그건 지난주에 묵상하신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유월절은 히스기야 왕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하였지만 방법 면에서는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더욱이 북이스라엘 지역과 남유다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유월절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촉박하였어요. 다 함께 지키려고 할 때 시간이 촉박하였죠. 그래서 원래는 첫째 달 14째 날에 지켜야 하는데 그 다음 달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도 이 요시야 왕의 상태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0장에서도 나오듯이 에브라임, 므낫셋, 이사갈, 스불론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지 않았다. 마치 이런 거죠.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 했더니 왕이 유월절을 지키래. 그럼 뭐하지? 양고기 구워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양고기 바베큐 파티 정도로 고기 먹는 이런 수준의 행사로 또는 명절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시야의 왕의 유월절은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과 정신과 방법에 있어서 온전하였다고 정합니다. 더욱이 왕이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엄청난 양의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방백들도 즐거이 섬기며 많은 양과 수소, 유월절 제물을 나누어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도 자신들의 유월절 제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딱딱한 예배 의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재물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안 되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왕은 생각한 거죠. 먼저 자신의 재물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방백들과 레위의 우두머리들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유월절 재물을 즐겁게 나누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국가의 형편이 썩 풍요롭고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 그 아수르의 속국처럼 또는 신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국가 정세가 국가 형편이 기울어져 가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월절 하루 예배 의식을 위해서 왕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수천 마리가 넘는 양과 염소와 소를 소비한다?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소비를 선택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키고자 그 거룩한 소비를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그 거룩한 소비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요시야 왕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과 담당해야 할 역할에 맞게 진행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을 족속대로 나누어서 준비가 되니까 이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겠다. 그 당일에 유월절을 온 백성이 함께 지키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칠 동안 또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킨 것을 아주 극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왕이 없었다.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 한 요시야 왕이 왜 다른 절기도 있는데 왜 굳이 유독 이렇게 유월절 지키는 것에 극찬을 받을 정도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을까? 왜 유월절이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건강한 자녀, 건강한 부모라는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였는데 두 번째 강의 주제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강의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그 재미있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돌 지나서 새돌로 가는 이제 어린 아이인데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래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예상치도 못하게 노래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예연입니다. 우리 집에서 땅콩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작으니까 아빠가 애칭으로 에이 땅콩, 땅콩 하면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본인도 자신이 집에서 귀엽고 작은 땅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애칭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땅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그 세미나의 정체성 이야기로 돌아오면 강사님이 질문하셨어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누구지? 이렇게 강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대답하셔야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저는 사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성별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위치로 이야기합니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리고 에이션이다, 아니면 또는 미국 이 땅에 이민자로 발딛고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아니면 아버지다, 어머니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이름을 불러도 그냥 기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있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쁘죠. 잠잠히 사랑하고 이름 불러도 너무너무 좋죠. 속 썩이기 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연애하는 청년 시기 이런 시기 때 다 우리가 누군가를 잠잠히 사랑하는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세요. 누구누구야, 정미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거 잊으면 안 돼.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과 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사실 유월절의 시작은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430년간의 기나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사건 속에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 9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도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처음 난 가죽과 장자들의 생명을 앗아가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허락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을 불러서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지나가도록 pass over 하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첫째 달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우수초로 찍어 집 문 좌우와 문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하시죠. 그것을 먹을 때 급히 나가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먹게 하십니다. 그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음식을 먹은 첫째 달 14일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를 덮고 처음으로 난 생명을 빼앗아갈 때 이스라엘의 집 방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근본,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유월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셨으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둠 가운데 놓여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버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참 놀랍죠. 유월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새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의미와 구원의 깊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 작고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절절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진실로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금 묻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옷깃을 다시 여미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존재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였듯이 우리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상황에 짓눌린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성결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거나 온라인 예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를 세우신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에 나만, 내 것만,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군가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닦아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누구인지 밝히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